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준비하고 하는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 우리 스태프들, 성가대, 찬양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요 앞에 이렇게 자리하시면서 우리 저기 좌한 집사님까지 해당이 될까요? 여기 소망의 어르신들 앞에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듬직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여름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사랑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좀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누릴 수 있는 그 복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만 이 복에 대해 관심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죽하면 그 숟가락, 젓가락에 복자 써 갖고 있잖아요. 밥그릇에도 복자 써 갖고 있잖아요. 국그릇에도 복자 써 갖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복주머니도 있고 복조리도 있고 이 복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본능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하늘의 복을 구하며 살아왔던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놀랍거나 당황하거나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맙소사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그래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 마이 갓. 어찌 되었든 놀라운 일이 생기면, 당황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죠. 복도 그렇습니다. 복도. 한국만 복복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럽니다. 옆에서 재채기만 해도 뭐라 그래요? bless you, bless you 이럽니다. 옆에서 재채기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구약의 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God bless you 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축복해주는데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거든요. 흑사병이 돌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코로나처럼 재채기를 조금씩 쿵쿵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흑사병이 걸린 건 줄 알고 옆에서 God bless you 하면서 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도 재채기를 좀 하면 bless you, bless you 이렇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국가가 뭐예요? The Star Spangled Banner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국가 다음으로 애국가로 불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참 좋아요. 뭐예요? God bless America. 너무 멋있잖아요. God bless America, my home, sweet home.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 노래는 공식 국가는 아니지만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렇게 군인들 행사들이 있을 때 어김없이 불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부르게 되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요,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가정에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비즈니스 가운데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교회에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r family, God bless 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은요, 결국 내 자신을 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우린 2배의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축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해보죠. God bless you.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 복 준다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말을 하면서 기쁘고 또 복 받아서 기쁘고 2배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요, 출애굽 2세의 이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이 모세의 말씀대로 하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버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건강 비결,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 애굽을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베풀었던 기적들, 홍해를 가르신 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신 일 등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는 동안에요, 이들이 한 명씩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직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3사람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처음부터 겪었던 모세 또한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런 말은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 40년간 살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없었다면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잖아요. 34절에서, 신명기 4장 34절에서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너희들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저리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리라 해도 그리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요, 아마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기적이었던 때문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가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세우신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왜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늘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보고서도요, 뒤돌아보면 잊어버려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 머리입니다.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은요, 내 힘과 내 능력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하실 것들을 제하여 놓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속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요, 내 능력으로만 되는 일들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앞에 앞으로 놓여지게 되는 이런 일들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무척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맡게 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너희 앞에 강대한 나라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을 닿았으며 그 백성들은 거인들인 아낙 자손들이다. 그들을 만나면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어서 절망하게 될 터인데,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렬한 물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서 저들을 물리쳐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채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에만 빠지게 되는 그런 두려움, 절망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2세들 앞에는 가나안 땅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놓여 있다고 다 주어진 것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비로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가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엇만 있어요? 자신의 한계에,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과거에 연연하게 되고 늘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모세가 또 강조하며 기억하라고 한 것이 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홍해의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급하게 돌진해 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애굽 백성들에게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이끌어냈냐고 말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좋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온다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다 챙겨줍니다. 무엇인가 금방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직후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금방 애굽 그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몰고 쫓아오니까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바로 뒤에까지 쫓아왔음에도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런 애굽의 군대가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불평과 불만이 쏟아내지고 그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국 군대들이 가까이 오는 것까지는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헤아지는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 군대들을 바라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니까 애굽 군대들이 쫓아 들어옵니다. 결국은 물에 다 빠져 죽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지켜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들이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한 일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물을 내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홍해에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일, 제가 한 가지 또 빠뜨렸는데 하나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 모세를 대적했을 때 행하신 일들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좀 제가 생략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어지는 그 복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약속대로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의 삶의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매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그 성도의 개인적인 삶도, 그 가정도, 그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성도가 많으면 사막같이 메마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피하려 하지 말고요.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더 순종할 수 있는데 더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게 되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베드로 요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이 두 사도들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박하고 회유를 합니다. 뭐라고 회유합니까?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러면서 담대히 외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눈앞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15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건성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충 섬기는 척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 내 성품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들의 인생의 삶 전체의 문제, 삶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을 이동하면서 조금의 물, 조금의 초장이라도 찾아가야, 그래서 짐승들도 먹이고 자신들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에는 농사라는 것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 때에 적당히 물을 내려주시겠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게 되고 곡식과 포도주, 기름들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까지도 전해주시는데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풍요의 땅입니다. 그 수확물이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워야 할 정도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면 이러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잊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알게 되면 그 유혹을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삼가라 이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가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성도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상처럼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사랑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욱더 강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과 나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히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우상을 섬기면 그 복의 문을 닫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